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예, 우리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의 또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엊그제 제가 어제는 좀 구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옥포 공원에 산책하러 한번 저녁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그 조선소에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고,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주먹만한 보름달이 밤하늘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데 아주 환하고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보름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환하고 또 모난 데 하나 없이 둥글둥글하고 그렇게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너구리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털이 다 빠지고요, 거의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병든 너구리를 그 직원들이 그거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너구리를 잘 보살펴 가지고 결국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너구리를 이제 풀어줄 때가 됐는데, 그냥 그 숲에다가 풀어주면 그 똑같은 병에 또 병이 걸릴 거라 생각이 돼서 저 멀리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그 너구리를 이제 풀어줬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1년이 있다가 한 마리 뭔가 짐승이 그 센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들었습니다. 붙잡아서 보니까 너구리인 겁니다. 근데 그 너구리가 1년 전에 풀어졌던 그 너구리입니다. 그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큰 대로를 열 몇 개를 건너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북극에 가면 북극 제비 갈매기라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북극 제비 갈매기는 북극에서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러다가 저 남극으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 새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는 거기서 남극에서 또 지내다가 때가 되면 또 북극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둥지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왔다가 갔다를 하는데 그렇게 30년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자기 벌집에서 나와서 수 킬로미터를 돌아다녀서 꿀을 모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벌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자기의 강에서 나와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알을 낳을 때쯤이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나왔던 그 강을 찾아가지고 다 그 강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에게 다 자기의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다가도 때가 되면,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자랐던 곳, 그리움이 있는 곳, 정든 곳, 그리고 부모 형제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 발길이 향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이 추석보다 더 좋은 날이 1년 중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핵곡식이 나오고 기다렸던 핵과일들이 맺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풍성한데, 여러분, 아무리 풍성해도요, 내 주변에 같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족이 있고 나서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 나와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릴 사람이 하나 없는데 그냥 풍성함만 가득하면 그 풍성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독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정을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차가 막히고 아무리 길이 막히고 험해도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갑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가면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때문에 서운한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나한테 가족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족을 주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차가 좋은 차고 비싼 차고 아주 좋은 브랜드의 값진 차를 돈을 모아가지고 기다리던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차를 아끼고 닦고 광도 내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그 차를 타고서 출근하려고 그 차 옆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요, 이렇게 앞에 본네트 후드 있는 부분이 푹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찌그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기스도 나고 막 상처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자기 아들의 발자국입니다. 아, 어제 이 녀석이, 내 아들이 이 차 위에 올라가서 놀았구나. 내가 오늘 퇴근하고 나면 이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혼쭐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서 출근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납니다.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야, 그냥 둬라. 그거 좀 찌그러졌다 그래가지고 네 차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차는 내 차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네 아들도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지. 이 차가 중요한가? 내 아들이 중요한가? 차도 소중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에 비할 바가 없이 내 아들이 훨씬 더 소중하지요. 그렇게 해서 분을 삭혔습니다. 너무 뭐라 하면 안 되겠다, 상처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이 차를 이제 폐차할 때가 된 겁니다. 폐차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 20년 전에 처음 샀을 때 그 아들이 올라가서 놀았던 그 차 찌그러진 그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내가 20년 전에 이 아들한테 내 분을 다 쏟아냈더라면 내 아들한테 이렇게 상처가 남았을 텐데 내가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장성한 아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는요 때가 되면 폐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옆에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요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살다 보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쌓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흩어버리고 물질을 모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살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 양떼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양떼면 마음이 그래도 덜 하겠지만 외삼촌 양떼이기 때문에 외삼촌 양떼가 한 마리 도망가면 그걸 또 내가 다 보충해야 되고 도둑 맞으면 채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타향살이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타향살이는 이방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이 타향살이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야곱이 집 떠나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이 타향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타향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을 집착하면서 이 땅의 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젠가는 내가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래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는 말로 대꾸하시고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이 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곳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런즉 그곳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 본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본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이방인의 삶이라, 타향살이 하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집 떠난 야곱이 왜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동생이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그 팥죽을 보글보글 끓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돌아올 때쯤 온 집안의 향이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서가 돌아와서는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야, 이게 뭐냐? 나 팥죽 한 그릇만 내놔라. 그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첫째 되는 권리를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내놔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발칙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자 그럽니다. 근데 에서는 어리석어서 그럽니다. 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이거 너나 가져라 하면서 그거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이제부터는 내가 형 할 테니까 네가 동생 해라. 내가 이제부터는 형이다, 너는 이제부터 동생이다. 형 동생 바꾸자 소리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병환이 깊어져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옆에 가서는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아버지 병환 깊어지기 전에 저한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너 진짜 에서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에서인 것 마냥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야곱 이 녀석, 내가 잡히기만 잡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아 너 큰일 났다. 니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너 잠깐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보따리 싸줄게. 그러고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20년 동안 고향에를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데요, 그 길이 450km,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먼 줄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먼 줄 모르고 그렇게 그 길을 고생해서 갔더니 외삼촌이 계십니다.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라헬이고 첫째가 레아입니다. 둘째 딸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겁니다. 외삼촌, 저한테 라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양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7년만 양을 쳐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양을 쳐가지고 라헬과 연애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첫날 밤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랑 결혼한 겁니다. 아이고,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이렇게 와서 양을 치니까 양떼가 토실토실하고 새끼를 잘 낳고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다오.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또 6년을 채워서 20년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고향이 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갔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마음 한켠에 있고 그리움이 마음 가득해 있는데 고향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진건 작가의 그 소설 중에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차에서 나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그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에게 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서간도에 간도로 가서 땅을 개척하러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은 다 굶어 죽고 자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탄광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이제는 내가 고향에 한 번쯤 가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갔더니 글쎄, 고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개 한 마리 얼씨는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살지 않는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것을 그 농민이 고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소설이 그려졌는데, 그 기차칸에서 그가 이제는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고향 다 없어져서 그 쓸쓸함, 그 공허함, 고향이 없는 그 서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고향이 없는 사람은요, 쓸쓸한 겁니다.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나중에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도요, 내 본향은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저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사셨고, 이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고 다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본향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요, 이 땅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쥐고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 한켠에 아주 기쁩니다. 20년 만에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야곱한테 고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은 아주 그립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한테 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식솔들 다 먼저 보내놓고 양떼, 소떼 다 먼저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 덜썩 주저앉아 놓고는 밤이 새도록 거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씨름을 끝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소리입니다. 밤이 새도록 거기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야곱의 옛날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으면 팥죽 한 그릇이라도 줘서 사고야 말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가서 받고, 모든 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에서가 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에서를 여기서 만나야 되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내가 또 이 자리를 피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는가? 만나자. 그리고는 에서한테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는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풀어야 됩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면은 피하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에다가 몸을 7번 굽히면서 7번을 굽히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고 마음먹으면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용서를 구하면서 에서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화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시시비비를 잘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까 네가 한 그 말은 틀렸어. 너도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비를 따지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 시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비를 따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비를 따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시비를 따지지 않고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막 달려옵니다. 야곱을 보더니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야곱을 덜썩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을 어금 맞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살아 있었구나. 야곱이 에서가 엉엉 웁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야곱은 미안해서 울고, 형은 보고 싶은 동생 만나서 그래서 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보고 싶어 할 줄 우리가 미처 모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만나면 울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너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났습니까? 부모 형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 있었냐? 그리웠다. 너 이렇게 건강하니? 보니까 참 좋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입맞춤도 했다 그럽니다. 입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서로 그런 가족의 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용서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이 숙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울고 나서 에서가 그럽니다. 에서가 보니까 양떼가, 소떼가, 낙타떼가, 염소떼가, 별의별 떼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저지나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수많은 짐승떼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럽니다. 야, 야곱아, 이게 다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형님을 위한 예물입니다. 형님, 이거 다 받으십시오. 아니다. 야곱아, 아니다. 이게 다 뭐냐?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나 이거 받을 수 없다. 이거 너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 받으십시오. 이거 다 형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강권하니까 그때서 에서가 못 이긴 척, 그래, 그럼 내가 받을게 하고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 싸웠습니다. 재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많이 갖고 싶어 싸웠습니다. 서로 잘 살고 싶어서 다퉜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쌍둥이들이 20년 지나서 만나서는 다 내 거 가지라고 내어놓습니다. 이 많은 낙타, 염소떼, 양떼, 이게 보통입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해할 때는요, 재물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재물의 집착을 내려놓고 화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해하려면 화해가 진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화해는 재물에서도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재물도 챙기고 싶다. 그러면 가족 간의 화해가 복잡하게 됩니다. 얽히고 맙니다. 화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많이 부모님 떠나고 나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가셨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모 형제가 부모님 장례 끝내고 나면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아니다. 너 가져라. 서로 마음을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성령의 임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서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에서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에서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용서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못이나 죄를 벌하지 않는 것, 책망하지 않는 게 용서라 그럽니다. 또 다른 정의는 그 사람에게 원한이나 분노를 포기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의 그 용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용서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 막힌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라,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화가 자기한테 독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도 구원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또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또 관계가 진전이 잘 안 되고 자꾸만 관계가 막히고 불편하고 거북스러우면 내가 혹시 저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모든 잠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 자주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꼭 자기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 그 소리 아닙니까?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얼굴 속에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쁨 가운데서 살면 나도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가족이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살면 나도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가족들 여러분 많이 위로하시고 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얼굴 같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명절에 에서와 야곱이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